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모두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이 시간 이 순간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천국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모두 힘드셨죠? 필리핀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브라질도 힘들고 인도도 힘들고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필리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더니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 작년 1월 말 2월 이때 우리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우리 필리핀에서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두 함께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막 1,000명씩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너무 걱정이다. 막 전 세계 뉴스가 막 나가고 있었으니까 필리핀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 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국이 갑자기 막 그 심하던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고 K 방역이 막 전 세계로 알려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다 우리 필리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까먹은 게 있어요. 필리핀을 위해서도 그때 좀 미리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만 위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필리핀이 코로나가 확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에 저희들 제가 하는 이 사역하고 있는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 아시안 퍼시픽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필리핀의 사립 학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이 학교인데 이 학교 선생님들과 이제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또 우리 횡성교회에서도 청년들 또 학생들이 우리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서 이제 도전이 된 겁니다. 우리도 좀 어딘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좀 봉사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저도 또 우리 학교는 늘 선교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매년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해에는 저희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도 있고 필리핀 안에 어려운 지역을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고 옵니다. 지난해에도 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한 섬,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에 있는 작은 학교 좀 낡고 어려운 그런 학교에 가서 저희가 봉사활동도 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천정 수리도 해주고 학교 환경미화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도 이끌어주고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만일 필리핀의 이 코로나가 조금만 일찍 시작됐다면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 단기 선교를 저희가 하지 못했을 텐데 저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잠깐 뒤로 이렇게 눌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시 학교 선생님들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밀어주신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심조심 다녀온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필리핀도 코로나가 갑자기 확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지역을 봉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은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둔다고는 하지만 거의 다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필리핀은요 봉쇄를 딱 할 때는 완전히 그 동네를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마을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동장, 바랑가이, 그 세큐리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군인들이 오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모든 그 출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걸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3월, 4월 2달 동안은 필리핀 전체가 마비가 된 겁니다. 최소한의 것, 뭐 쌀이라든가 연료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필수품, 가장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수송하는 그런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도 차단을 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해 2019년도부터 10월 뭐 이때부터는 거의 매주 행사가 있었고 1월 말까지는 계속 일이 있었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봉사가 탁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4월 초까지 이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수업 마지막 분기를 맞추지도 못한 채 그냥 봉쇄가 돼서 선생님들 출근을 안 하고 아무도 학교에 학생들도 오지 않고 그런 마비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2달 동안을 센터에 갇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좋더라고요. 매주 그냥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제가 나가야 할 일도 없고 누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선생님들도 출근 안 하고 뭐 1달, 2달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더라고요. 그때 마침 필리핀은 3월, 4월 이때쯤 되면요 망고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에 센터에 와보신 분들 아시지만 망고 나무가 있거든요. 망고도 있고 파파야도 있고 또 코코넛도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달은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 휴가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야자나무 열매도 따고 망고나무도 따고 하는 그런 시간을 먹으면서 2달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때 제가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봉쇄가 완화가 되고 교회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은 아직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를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 그 경계심이 고조가 되고 필리핀 교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봉쇄가 끝나면서 이제 나가서, 그때도 사실은 그냥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장, 시장한테 가가지고 이 출입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출입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요 이렇게 처음에 지었을 땐 창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옆에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양쪽이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청년, 학생, 어린이, 장년 해가지고 묘한 30평 남짓 되는 그 교회에 빽하게 성도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서두에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데 코로나 더불어 백신도 함께 주셨습니다. 물론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백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필리핀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쓴 분들 그제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 그제서 막 꺼내서 또 끼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다 그래도 마스크를 낀다고 했는데 아직 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박수치고 춤도 추고 했는지.
근데요, 제가 그곳에 가 있으면서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가 확 고조가 돼 있고 막 경계심이 고조돼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 제가 거기 가서 있는데 이 청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찬양하는 거,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타닥타닥 붙어서 저렇게 있는 모습,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이게 큰일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염려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얼른 코로나 때문이라도 내가 얼른 예배를 마쳤으니까 집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성도들이 밥, 반찬, 뭐 빤시, 그 필리핀의 잡채 이런 것들을 막 들고 들어오면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올 수도 없고 밥을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먹는데, 막 먹으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에 있다가 좀 황급히 그곳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를 와가지고 센터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물론 제가 겉으로는 그런 표출은 안 했지만 제 속마음에 가졌던 좀 불안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 밤에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담대하게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 교회를 나중에 또 가서 다시 말씀 전하고, 그날은 아주 밥도 맛있게 같이 함께 먹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거 참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필리핀에서 이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항상 대면 수업만 하던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필리핀에 지금 사립학교가 60%가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립학교들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 온라인 수업이죠.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이런 그 문제지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서 학생들이 그걸 풀고 일주일 있다가 갖다 놓으면 선생님들이 체크해주고 다시 문제지 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필리핀의 비대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아닌 것이죠. 그게 지금 필리핀에 1년이라고 하는 교육 공백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사실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컴퓨터도 준비해 주시고 인터넷망도 제대로 확보되어져 있지 않던 것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깔아주시고, 여러분들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세밀하고 섬세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올 걸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올 것을 이미 아시고, 코로나가 이 세상에 퍼질 걸 아시고 우리 앞시 학교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두 선생님이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파스tor, 그리고 제가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선생님들 앞에 바짝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에 오늘 입원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화요일입니다. 이 두 선생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을 지내고, 그리고 월요일 날 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은 다 출근했거든요. 우리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들 가르치고 지내다가 화요일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설명을 하는데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마스크가 있었거든요. 제 눈은 자꾸 이 마스크로 가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쓰면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그 얘기를 듣는 중간에 내 눈은 자꾸 마스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른 얘기를 끝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요지는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2주 동안요, 이 선생님들은 자가격리를 지키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집에도 못 가고, 집에 가면 부모들 형제들이 있으니까 다 우리 학교에서 2주간 자체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장님한테도 일단 보고는 하고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도와달라는 요청도 해놓고, 그리고 2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학교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온통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학교로서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 선생님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15일 날 우리 시원신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 감독님께서 메시지도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그때 현지 목사님, 원로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이렇게 이제 격려사를 좀 또 권면의 말씀을 좀 주시라고 초청을 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다른 신학교 교수들은 다 이쪽 편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 그분만 이쪽 오른쪽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같이 이제 졸업식을 잘 마치고 식사도 하고 끝났습니다. 3월 15일 날 졸업식을 했는데 3월 20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지금 마닐라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때 또 다들 화들짝 놀라게 된 겁니다. 같이 왔던 교수들, 학생들, 졸업생들 모두에게 얼른 연락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고 해라 그러고서 신호를 보내고, 저도 또 스스로 알아서 혼자 또 조심스럽게 격리를, 가족들 거리 두고 이러고서 시간을 또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마스크를 그래도 한 번도 안 벗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벗고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다 계속 쓰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재밌는 말로 이렇게 하는 말, 날씬한 사람들 얘기할 때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그 감리교 세계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회 회장이 되었는데 전 세계 80여 개국에 1324명의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들만 계신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브라질의 한 이성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감염이 되셨는데, 그분이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모님께서 글을 올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톡방에 글을 올리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는데 이 사모님이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 두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약을 구해가지고 아마존 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들을 살리겠다고 이 아들이 갔는데 이 아들이 또 감염이 됐어요. 결국은 이 목사님과 아들 전도사님은 회복이 되셨는데 사모님은 아주 건강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선교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젊은 39살밖에 안 된 여자 선교사님이 암으로 소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단은 크지만
사실은 이런 선교사들의 재난, 질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선교국 예산은 자꾸 주는데 선교사 숫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돕자 해서 선교사들이 막 기금을 모으고 선교사들이 후원하고 한 돈이 꽤 돼서 그 돈으로 서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손 M 모양이 되잖아요. 예, 이 모양으로 메소디스트 미셔너리, 감리교 선교사 함께해요, M 함께해요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한 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사진으로 좀 이렇게 묶어서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직원들 단기 선교 가서 봉사했던 그런 영상. 저 필리핀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전도 승리, 선교의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게 두 번째 가서 아주 점심 맛있게 먹어주던 날, 미안한 마음에 다시 찾아가서 요즘은 발표회 같은 것도 이렇게 개교 기념 행사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아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할 길, 예비할 길을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징계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숫 양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이 계속 겹쳤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시련과 어려움은 이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모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요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당한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연단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사냥이 있는데 사냥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그 부족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린 산 양들이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성향을 가졌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올라가는 성향을 가진 사냥들은 중턱에 있는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성향을 가진 사냥들은 밑에 내려가면 골짜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 있다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습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을 가졌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를 바라보는 성향을 가졌습니까? 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하는 성향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매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늘 찬양과 기쁨과 감사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또 나에게, 왜 하필 또 나에게, 왜 또 다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치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긍정의 언어만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